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밤에도 주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는 온전히 살아갈 수조차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구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게 하시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제자로서 교회로서 산 위의 동네로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 연약한 우리가 또 힘을 얻기 원하오니 생명의 빵을 먹여주시고 우리 맹인과 같은 눈을 오늘도 뜨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76번째 이야기, 예수님께서 잡히시다 마지막 시간이죠. 네, 제목이 똑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다 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18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6월 7일 수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에 군대와 천부장과 유대인의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잡아 결박하여 먼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가니 안나스는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의 장인이라. 가야바는 유대인들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고 권고하던 자르라. 예수님께서 이제 조금 전 본문을 보셨듯이 잡히십니다. 잡히시고 결박을 당하십니다. 여기서 근데 이제 잡히신다라고 했을 때 이 잡아 하는 이 헬라어가 쉰 엘라본입니다. 쉰 엘라본. 이제 잡혔다, 뭐 함께 잡혔다, 뭐 이런 말인데, 이제 그리고 이어서 뒤에 보면 결박을 당했다, 결박당했다, 네, 묶이셨다는 뜻이죠. 이건 헬라어로 에데산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이제 다음 장인 19장에서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1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거는 헬라어로 아까 앞에서는 쉰 엘라본인데 여기서는 엘라본입니다. 영어로는 테이크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체를 이제 취해지셨다. 그렇죠? 그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그리고 또 세마포로 싸는, 이거는 이제 우리 오늘 본문의 단어와 똑같은 에데산입니다. 결박되었다는 뜻이죠. 세마포로 결박되었다는 이제 그 그림을 그려주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잡히시고, 그렇죠, 묶이셔서, 그러니까 결박당하셔서 끌려가셨던 것처럼 또한 그 시체가 취해지셔서, 그렇죠, 결박되시고 세마포로 쌓이시고, 그러니까 앞에서는 이제 결박을 당하셨고, 또 19장에서는 세마포로 이제 결박을 당하시는, 그렇죠. 그리고 그 동산의 무덤으로 들어가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동산에서 잡히셨고 동산으로 무덤으로 동산 무덤에 들어가셨고, 그래서 쉽게 말하면 18장 19장 처음과 끝이 똑같은 단어로 시작하고 끝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이 사건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되셨는가, 그렇죠. 이제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고, 여하튼 이 그림을 통해서 동산에서 잡히시고 묶이셔서 끌려가시고, 또한 시체가 취해지셔서 세마포에 묶이시고 똑같이 동산으로 이제 돌아오셨다, 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죠.
먼저 예수님은 안나스에게로 끌려가십니다. 안나스가 누구냐면 대제사장 가야바의 장인입니다. 장인. 즉 이제 그 가야바의 장인 안나스는 그 직전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이 바로 가야바죠. 그리고 그의 사위 가야바는 어떤 말을 했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11장 49절 50절에 우리 앞에서 다 배웠죠.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네, 기억나시죠? 이제 요한복음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그 자주 나오는 특징, 그 무지 중에 진리를 말하는 부분. 네, 바로 그 부분이죠. 죄송합니다. 여러 백성들을 위해서 한 사람쯤 억울하게 죽어도 괜찮다, 된다. 뭐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 바로 가야바입니다. 그리고 그 가야바의 장인이 바로 안나스인데, 여하튼 이 가야바가 오늘 본문 14절에 그 말을 했다라고 요한이 다시 한번 기록하고 있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조금 전에 내가 근이라 하신 이후에 내가 근이라고 하였은즉 이 사람들은 가도록 해주라 그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맥락이죠. 우리 지지난 본문이었습니까? 그렇죠? 이번 이야기 시작할 때 내가 근이라 그렇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위해서 한 사람으로서 그렇죠? 제자들을 한 사람으로서 다 살려주고 나 혼자 잡아가라 하셨던 그 모습하고 똑같은 말이 이 가야바의 말에 의해서 나타났던 거 아닙니까? 똑같은 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요한복음에서 자주 나타나는 특징,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 진리를 말하는. 그러니까 가야바는 사실 아주 악한 의도를 가지고 이 말을 했지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라는 말이 진리가 되어버렸죠. 그렇죠? 여기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한 사람이 그렇죠? 제자들을 다 살려주고 나 혼자 잡아가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사실 이 한 사람 그렇죠? 예수님이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죽으러 잡히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이 여기서 기록되고 있죠. 그러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는 것이 유익하다. 이게 다시 한 번 더 한 사람 예수님 잡아가고 나머지 제자들은 다 살려줘라. 나 혼자 잡아가라. 이거 똑같은 맥락인 거죠. 이 말, 그 앞에서 11장에서 했던 무지 중에 했던 진리가 여기서도 예수님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네 말이 맞다. 한 사람 잡아가고 다른 사람 다 놓아줘라. 네가 그랬잖아.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해서 죽는 것이 유익하다. 그러니까 내 한 사람만 잡아가라. 이해되시죠? 여하튼 이렇게 예수님은 세상의 공격에서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 혼자서 잡히기를 선택하신 겁니다. 그리고 홀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심으로써 그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즉 자기 제자들과 또 그 제자들에 의해서 앞으로 믿음을 가지게 될 수많은 주님의 백성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런 모습은 다음 이야기 그리고 그 다음 이야기에서 이제 베드로가 등장하는데 이 베드로의 모습과 정말 극과 극의 완전히 대조를 이룹니다. 예. 자, 이번 이야기 전체 말씀을 한번 맺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는 뭐라 그랬습니까? 모른다 그랬죠. 그렇죠? 베드로는 모른다 그랬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버립니다. 버리지만 예수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자기 제자들을 버리지 않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제자들은 자기가 제자들인데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전적으로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대표로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예수님을 버리는데 예수님은 내가 그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십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은 살리시고 자기는 죽으세요.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한 게 뭐가 있습니까?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셨죠. 우리가 그 은혜를 그저 받았을 뿐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십자가를 지시고 또 장사되시고 또 부활하시는 그런 이야기가 쭉 이제 나올 텐데 우리가 묵상할 텐데 이것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무조건적인 은혜를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은혜를 내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잊었다면 정말 내 삶에 그런 기쁨과 감사가 사라졌다면 여러분 정말 그것은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할 짓이 아닌 거죠. 이해되시죠? 언제나 우리는 그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대한 감격, 그렇죠? 그 감사의 마음, 할렐루야, 그 마음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늘 높이는 그런 사람이, 그런 참된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오늘 하루도 정말 이 감사하는 마음으로써 오늘 하루 예수님의 제자답게 좀 더 씩씩하게, 좀 더 담대하게,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하루도 예수님께서 저희를 위하여 베푸신 그 큰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감격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제자로서 교회로서 살아갈 용기와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모든 형제 자매들에게 이러한 주님의 은혜와 권능을 허락하여 주시고 용기와 담대함으로써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예수님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죠? 이것은 결국 예수님과 연합하면 내가 예수님께 어떤 은혜를 거저 받았는지 다 알게 됩니다. 그렇죠? 그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할 때에 그 감사가 오늘도 여러분 삶에 능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